성경은 신약 성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우리들 이야기에 보시면 2024년 이제 하반기 성경 대학이 이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과목과 또 추가적인 과목이 이제 있을 것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그 강좌를 수강하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사역하고 계신 문화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 번 왔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제 왔나 이렇게 기록을 한번 보니까 작년 5월에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40년 좀 전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공영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생중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나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각 결혼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그렇게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TV를 틀었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랑 왜 결혼했어?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깜찍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로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에서의 처우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좀 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몇 초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자기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도 설교를 잘 해야 한다, 또 설교를 잘 하고 싶다고 하는 부담감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저 자신이 이 정도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그래, 맞아,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이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요, 이 신학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결과와 같이 점수처럼 알 수 없다는 말이죠. 항상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고치고요. 그리고 완성된 원고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훈련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한 30분 후에 설교를 마치면 저 입구를 통해서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도요일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 새벽에 너무 일찍 출발하셔서 그런지 천안에서 왔거든요. 오늘 설교는 좀 아니었어요. 교수님이라고 그러셔서 그런지 너무 잠이 왔어요. 설사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저한테 직접 면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까요? 요즘 가끔씩 그런 분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이 태도를 버린다면 그만 저는 영영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한 15년 전에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요 시카고였어요. 시카고. 근데 이제 유학하는데 공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유학 출발할 때는 헤어라인이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혹시 예전에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8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카고였는데 시카고의 별명이 바람의 도시예요. 윈디 시티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특히 겨울이 되면요 엄청난 칼바람이 부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경험했던 가장 낮은 기온은요 영하 28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바람 효과 때문에 영하 50도 정도 체감 온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춥습니다. 영하 한 28도쯤 되면 호흡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세워둔 차는요 기어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추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8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집은요, 유학생이니까 뭐 넉넉하진 않겠죠. 집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120년 된 나무로 된 3층 기숙사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나무로 된 집이다 보니까 뭐 단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딴 집 사정을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집의 기도 제목은 뭐구나, 오늘도 또 싸우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점은요, 여러분, 쥐떼였습니다. 쥐떼. 여러분, 이런 문학적 표현 들어보셨어요?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고양이를 키우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각 집마다 고양이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요, 저희 집 사람이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양이를 못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의 쥐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자고 있는데 제 그 침대 머리맡에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이런 좋은 세탁기를 뭐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세탁기 1, 2인용 포터블 짤순이 같은 세탁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둘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부엌에 뒀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나고 그 포터블을 밀어서 그렇게 수도꼭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고 집 안에 널면은 이게 그 중앙 집중식 난방이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안에 다 말라버려요.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는 한 영하 15도쯤 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밤 12시였어요.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진짜 하이소프라노로 고함을 치는데, 그 고함이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여러분 영화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 보셨죠? OCN을 통해서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이 제5원소 영화를 보면 외계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자기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미국에 총기가 자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들어왔다. 어쨌든 빨리 뛰어가야 됐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저거 봐 하면서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래가 완전히 땅바닥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명탐정 코난처럼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쥐 한 마리가 빨래 더미에 들어갔겠죠. 이제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짤순이 그 통돌이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영으로 시작했겠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쥐도 운동신경이 있는데 그죠? 수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2바퀴, 3바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잠영 모드로 바뀌었다가 이제 견디다 못해 사망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다 짠 그걸 이제 손으로 만지니까 물컹하더래요, 뭐가. 빨래하고 느낌이 다르다. 그걸 땅바닥에 그렇게 해서 저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것입니다. 쥐약도 쥐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쥐가 싫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생활했던 것이 8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저의 그 책이 미국의 출판사에 출판되기도 하고 또 여러 아티클이 미국 유수한 저널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ACHI급 저널의 해외 저널의 게스트 에디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냉철하게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전공 과목의 1%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현 상태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같은 강의안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새롭게 익히려는 그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어떤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의 특별한 훈련 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과정 열심히 해봅시다, 교회 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툭 하면 그거 제가 소시적에 다 해봤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10년 전에 다 뗐어요 하면서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전 세계를 되돌아봐도 한국 부모님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부모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부모님처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예만 봐도 한 1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 전이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장암 말기에 폐, 간, 신장이 전이가 되셔가지고 이제 정말 힘드셨는데 그때 보험금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아들이 주의 종으로 보냈다고 주님께 바쳤는데 해외에서 고생한다고 학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 분이니까 제가 경상도 사투리 좀 쓸게요. 야야 하시면서 엄마는 아프지만 니한테 무언가 보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눈물 나는 말이죠. 이게 꼭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분위기가 너무 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15년째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전도 특공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야야 지금도 전도가 된다. 니도 열심히 해라. 늘 이렇게 하나님 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크게 답을 좀 해주세요. 유치원 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입니까? 아인슈타인은 대학 이름이 아니죠. 대학교 이름하고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갈지어다 막 선포를 하면서 막 입술의 열매라고 막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다 막 주님 말씀 인용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그렇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6년 공부시켜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우리 애는 이 정도 제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 이 문제가 유출되었습니까 이거? 서울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잘 맞추시네. 예,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의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남아다오라는 이 강렬한 열망을 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는 남아줘 얘야 이런 마음 수도권에 꼭 남아다오 삼육두유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3 마지막 학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어떤 우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방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목표들은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는가 중요하죠. 회심했던 경험 중요하죠. 청년부 생활 어디에서 열심히 한 거 중요하죠. 내가 어떤 목사님께 세례받고 성경을 맺독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있죠. 근데 이 피카소가요 90살이 넘도록 새벽 2, 3시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자기의 그런 재능을 썩히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 너무나도 저한테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찍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 많죠. 60 전후로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 부친의 경우도 그렇고 은퇴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5세 교편을 44년 동안 잡으셨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정말 당당하고 힘있고 지금도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인데 근데 은퇴하고 그 몇 년간 그렇게 힘드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18층 저희 아파트 밖으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시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엄청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0살 할아버지가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 이 모습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자,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가요 90살이 되도록 성 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는 음악 아시죠? 오델로라고 하는 오페라 작곡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80살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요 그 대표작 파우스트를 82살 때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독 서독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독의 유명한 정치가였면서도 수상이었던 콜란드 아데나우라는 분이요 87세의 독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이자 그리고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는요 80대에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 의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익히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라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다.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고리타분한 생각에 잡혀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 교육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징으로 두들겨 맞고 다듬질을 당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 예수님 믿고 세월이 지나고 관록이 쌓이면 우리 영적인 성장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붙어버리면 더 이상은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린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쯤 더 배워야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여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절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 자신이 마치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정말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훈련을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도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영적 스승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으면 그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그와 함께 살았다, 그와 함께 그 공간에 있었다, 그분께 배웠다, 그것만으로 스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PPT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507주년이 되더라고요. 507주년. 자,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중세 때 예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세 때 예배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위계 질서가 철저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평신도의 간극이 마치 피라미드처럼 위계 질서가 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간 안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저기 왼쪽에 나무처럼 보이는 막이 있죠. 저게 가림막, 렐레도스라고 하는데 알타 스크린. 그러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처럼 사제의 공간과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사상들이 건축에도 묻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예배 공용 언어가요, 유럽에 그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리텐슈타인, 벨기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국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틴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일본말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 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강단 앞에서 한국말로 설교하지 않고 도저 요리시쿠 신주쿠 부다사이 하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 한 줄 아시겠습니까?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일본말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들을 풍어를 읊었을 뿐입니다. 마치 중세 예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제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저기에 거양성체라고 그래서 빵과 잔이 그렇게 하늘로 높이 치솟는 엘리베이션 거양성체를 할 때 주님이 임재하셨구나. 실제 빵과 잔이 주님의 몸의 서브스텐스 실체와 주님의 피의 서브스텐스 실체로 바뀌었구나. 이 화채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출석했다. 주님 앞에 나왔다. 허황된 잘못된 안정감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사실 그 건축 단면도인데요. 건물은 우리에게 무언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가가 사상을 담아서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 건축된 그 건물은요. 여러분한테 무언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세 때 예배당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자, 딱 보실 때 어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봤을 때 어떤 모양이 생각이 나요? 뭐 십자가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 배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동그란 부분이 보이시죠? 저게 에이프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이요. 따지자면 지금 예배당 앞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왼쪽 부분이 예배당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빨간 부분이 보이십니까? 알타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세요? 야, 여러분들 눈이 참 밝으십니다. 예, 알타 뭐예요? 번역하면 제단이죠. 자, 여러분 이걸 제단이라고 우리 말하진 않죠. 예,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설교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중세 교회 때는 제단이 있었을까요? 예배 때 그 미사에 희생 제사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희생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잘 받으신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희생이 반복적으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입장에서 알타가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데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시면 사이드 알타, 부속 제단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예, 뭐 3개, 4개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부속 제단이 이 시대에 많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 제단. 자, 중세 성도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운명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죽으면 그분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살아계실 때 더욱더 잘해드리고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세 교회는요,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저기 사이드 알타에서 성직자분들을 초청해서 봉원 미사를 드리면 이제 면벌부로 사겠죠. 그러면 연옥에 있던 그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이걸 지지하는 자기들만의 교리가 보석 교리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특별히 성인들의 많은 공로가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데 면벌부를 사서 예배를 드려주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교회는 열심히 면벌부를 팔았고 성도들은 빚을 내어서라도 이것을 구입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중세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다 못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존 켈빈과 마틴 부서, 마틴 루터,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개혁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그 거양성체, 그 성체가 올라가는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로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순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수많은 기억할 점들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교회 안에 제단 또 사이드 알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보다는 그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서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생활과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자 하는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 성장했다. 나는 어떤 목사님께 배웠다. 나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그 분께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자신의 것이 된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제자의 태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라고 하실 분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 저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하실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직분을 받긴 했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매사에 꼭 참고 낮아지는 훈련을 받읍시다.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남들이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굽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참으셨던 것처럼 마음속에 인내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훈련을 받는다면 이 교회의 사랑이 싹트고 우리의 구역과 공동체의 사랑이 싹트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곳에서 진정한 제자도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91장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좀 빠르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러지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잘 풀리지 않아서, 아이들이 내 마음껏 잘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어려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친지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노라 믿음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의학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정말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고 회심하는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해주신 목사님의 그 말씀, 우리 제자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사명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억만자에게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큰 은혜가 제자의 마음을 품고 제자도를 가지고 이 세상 열심히 또한 힘있게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